오늘 저는 마가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뱃사공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띄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번 돈으로 좋은 나무를 사다가 나름대로 큰 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가 타기도 하고 남들이 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선착장에 잘 묶어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이 와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막 달려갔더니 선착장에 묶어놨던 밧줄이 끊어지면서 배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터에 장이 열리는 날 장에 갔더니 자기가 만들었던 그 배가 거기에 팔려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비가 오고 태풍이 쳐서 이 보트가 막 물에 떠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이 주워가지고 팔려고 갖고 왔나 봅니다. 자기가 만든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 보트를 삽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어렵게 둘러매고 집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피 흘리는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것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자세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귀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주시고 저는 2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성실하게 일해서 열매를 맺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0달란트, 10달란트 많아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조금밖에 안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건 10,000달란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다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하나님 주신 은사요. 만약에 물질이 있는 분들은 그 재물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요. 건강이 있으시면 그 건강이 달란트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은 1달란트 그러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 정도 65일은 일 안 하고 300일 일하고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 대략 5달란트는요 30억입니다. 3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5달란트는 30억 정도가 되고요, 2달란트는 12억, 그리고 1달란트는요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1달란트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밑에 숨겨놨다가 주님 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 안 한 것 가지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기도도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갈 때 아무런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선포할 때마다 잘 전하는 것이 마이크에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저처럼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서 일을 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영국에서는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설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 막 설교하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독방을 주더랍니다. 이제 난 여기서 복음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다 아들아, 여기 종이가 있지, 펜이 있지, 글을 적어라 라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글을 쓰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나중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존 버년이라고 감옥에서 쓴 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책으로도 나왔으니 얇은 책도 있습니다. 그것도 읽기 싫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화 영화가 나왔습니다. 만화 영화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저 천상을 향하여 가는 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주인공이 열심히 밤에 길을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야 될 곳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뒤를 샥 돌아봤더니 웬일입니까? 자기 가는 길로 그 양편에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뱀새끼들이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말로 목적지만 바라보고 왔더니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 보호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까지 갈 때에 수없이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이단과 사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은 저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시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이 달란트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청소부를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밖에 없어서 대학교에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피아노 한 대가 있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뚱땅뚱땅 거렸던 피아노, 높은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거 좀 사용해도 됩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높은 학장님이 이 웹카메라로 비디오를 보다가 빈 강의실에서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길래 소리를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근데 피아노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즉석에서 쇼팽을 한번 연주해달라 했더니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티를 열게 됩니다. 뮤어 러셀이라고 하는 학장이 자기 파티에 이분을 초대해서 연주를 시킵니다.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앨범을 내게 되었고요. 우리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에이즈 재단에서 자선공원에 초대를 받아 연주할 정도로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폴란드 출신의 알렉산더 쿠다이즈크라고 하는 저 젊은 청년입니다. 청소부가 변하여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다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게 달란트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 건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유익을 선사하라는 것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나의 건강함으로 돌봐주는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남보다 더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남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이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갖고 있는 달란트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이 만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존 맥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리더십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공부하는 분들은 저분이 쓴 책을 꼭 10권 이상은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1000여 명의 최고 탑 리더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대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탑 포지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시간 관리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 엄청난 리더들이 75%의 시간을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하는 데 올인하더라는 것입니다. 20%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고요, 5%만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조직이나 한 나라의 큰 리더가 됐다면 단점을 좀 고쳐가지고 탑 포지션에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올인하고 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도 보십시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때로는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게끔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되시려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하지요. 나는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다른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거, 이거 은사거든요. 달란트거든요. 주님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어찌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많다라는 거, 건강하고 물질이 많다, 좋은 것 같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른바 대형교회 메가처치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온몸의 장기가 상하고 수술을 몇 차례 받은 목사님들이 참 많고요, 특별히 목회하다가 가정의 희생을 어쩔 수 없이 치르다 보니까 이 아내나 자식들에게 잘 못해주는 목사님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10만 명 넘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뭘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때로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와 재능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자, 먼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올라감을 본 즉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이죠. 재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사람의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심판할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의 큰 상급이 예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 이만희를 왜 우리가 조심하라고 할까요? 그는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보혜사라면 이단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는 목사님들은 청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내 거야, 우습죠. 건물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관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그저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몹쓸 남자들은요, 아내를 때립니다. 구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아닙니다. 당신 마누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말로 폭행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누굽니까? 잠시 이 땅에서 관리하라고 주님이 맡겨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웹마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데, 웹스터 사전의 편집자고 언론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은혜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녁에 수뇌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스터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생각하더랍니다. 주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후에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이 결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받는 칭찬보다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칭찬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얘기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가 없어지더라. 흰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꼴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진짜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부흥성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행기에 탔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두리번 거리는데 젊은 아름다운 스튜디오스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잠깐 쉬고 있길래 가가지고 혹시 이름은 저는 누구라고 하는데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이 자매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해주고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잘 착륙을 했고요. 목사님이 헤어질 때에 이 예수 방금 믿은 스튜디오스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비행기 안에서 다시 뵙지 못한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안녕 하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음날 부흥회를 마치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가 떨어져서 전원이 승객이 죽고 승무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가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봤더니 그 비행기는 어제 본인이 타고 내리고 바로 출발했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스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 예쁘고 아름다운 스튜디오스가 사망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 하시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칭찬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체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덕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인태 원로장로님, 예배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십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한두 번 안 나오세요. 그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인태 원로장로님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고, 이것이 우리 장로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엄청난 영향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때 전 세계를 제패하고요,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원래 탁월한 선생님들로부터 사사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유명한 일화죠. 자기 사사들을 모시고 유명한 지식인들을 모시고 함께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오해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은 맨날 승리했을 거다. 아닙니다. 그분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장에서 완전히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구나 싶어서 밑에 있는 쫄병에게 자기가 타는 말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위험하니 너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쫄병은 그 안에 뭐가 실렸는지도 모르고 무겁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어서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알렉산더 왕이 승기를 잡습니다. 간신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제일 먼저 찾은 게 뭘까요? 그 말을 가지고 갔던 쫄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산전수전 공중전 치르면서 이 종이 말을 끝까지 안전하게 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박수를 치며 칭찬을 하고 그 말에 있던 금은보화를 다 그 종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들의 미래입니다. 한 왕에게 충성해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면 저 천국에서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칭찬받는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겠죠. 조그마한 아이들 한 아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 한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원리더님들은 우리 구역 가운데에 가장 힘들어하는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위스콘신 천체연구소의 최고 과학자가 있었는데 물리학자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우리 시카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좀 어려운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강의를 오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학생이 2명밖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교수님 결정합니다. 2명이라도 좋으니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주겠습니다. 일종의 재능 기부하는 마음으로 무려 2학기 동안 이 2사람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발표하는데 아시아 계통 중국 사람 2사람이 물리학으로 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첸넌양이라는 박사고요, 충돌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중국계, 아시안계 학자들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수상식을 할 때 고백합니다.
이 상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사과정 할 때에 멀리서 2학기 동안 우리 2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을 우리 스승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교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억눌린 자, 지금 짜증이 가득한 사람, 눈물이 흐르는 사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말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착한 거의 반대말은 악한 거 알겠는데, 충성된 종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지어다. 다니엘 말씀 21일도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 대성전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들 나오셔서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려 2년 가까이 이 교구버스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참 안타까운데, 성도님들이 지금 2부, 3부 청년 예배도 많이들 나오시고, 무엇보다도 수요 예배에 변동이 없어요. 늘 꾸준히 나오시고, 금요철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버스를 안 돌리는 가운데에 어떻게 성도들이 오시는가? 이유는요, 조그만 차건, 큰 차건, 외제 차건, 한국 차건 상관이 없습니다. 조그만 차에 세상에 4명, 5명을 태우고 오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이 그 조그만 차에서 5명이 내리면 박수를 쳐주시고 VVIP로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VVIP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맡기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기름값, 보험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픽업하는 것이 참 신경이 많이 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봉고차로 또 여러 가지 승용차로 픽업해 오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운전하는 게 큰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2년 가까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스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마 순복음 성도였나 봐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무거운 것을 들기 전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500%의 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은요 30%밖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숨겨두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일본어를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본어 배우고 싶어하면 일본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짧게 3가지 열매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 나도 너무나 많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몸짓을 나누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열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열매.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대에 노트를 다 사셨죠?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십시오. 한 50가지 적으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때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다니엘 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장로님이 노트 사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서서 드릴 테니까 꼭 아날로그 스타일로 우리 옛날에 공부하듯이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노트를 안 사신 분은 집에서 제일 좋은 노트를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도하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거기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예배의 열매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게으르지 않고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를 먹었고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타샤 투러라고 하는 유명한 할머니신데요, 버몬트주의 산골 마을 농가에서 정원을 가꾼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밤새 동화책에다가 사파를 그렸어요. 사파를 그린 것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56살이 되던 해에 버려진 농가를 샀습니다. 30만 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60살부터 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 동안 혼자 정원을 가꿉니다. 자기가 정원을 다 꾸리고 보니 이웃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 마을에서, 다른 주에서 와가지고 관광지가 됩니다. 심지어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꾸려놓은 정원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낸 입장료를 가지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92세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는데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열정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위하여 꿈을 꾸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어느덧 이분이 60이 넘어 은퇴를 하십니다. 63세에 감리교 성도셨기 때문에 감독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63세에는 목사 한 수밖에 어렵습니다. 그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2학기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 지역이 열악합니다. 강원도 그 감자바위 산을 넘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갈 때에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억압받고 태어났고 첩의 딸로 태어났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은혜 받아 그렇게 구원을 받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천국을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천국 갈 때 장례 음악 틀지 말고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연주해라, 후렴을 반복해라. 나는 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다 하면서 발인 예배가 아니라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천국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 최자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만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런 상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번째 상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밑에 숨겨놓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고 나누시다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십니다. 3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